말씀의 제목은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전 8장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장로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너무 고집스럽게도 왜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너무너무나 왕이 세우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에 하나님의 왕이 아닌 마음속에 사람이 원하는 왕, 자기들이 보기 좋은 왕, 자기들이 원하는 왕, 우리는 이 왕을 섬기고 싶어요. 이 왕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이 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버린 거라고.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왕을 둔다는 것은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다른 나라의 왕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았을 겁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움직이고 군사들이 작전을 펼치고 있고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런 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뜻이 담겨있는 왕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왕. 그 허락이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들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졌고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냥 마냥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죠. 열심히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환이 이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봅시다 하고 찾으러 갑니다. 사환이 좋은 길을 안내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가다가 한 소녀를 만납니다.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 중에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또 가까운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들이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가족이고 소중한 믿음의 지체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사람이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신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점점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냥 내버려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돕고 계시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모든 하늘에 동일하게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들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귀합니다. 돌아오면 더 귀하겠죠.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돕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가입니다.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게 돕고 계셔도 내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영성수련 말씀으로 떠나는 영성수련을 다녀왔습니다. 항상 좀 다녀오면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적는 사람은 한계가 있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도 안 적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그 시간들, 그 공간들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누림은 달라집니다. 저는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도 더 좋은 걸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누렸던 건 여러분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건 너무너무나 많아요. 많은데 그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똑같은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특별하게 왕이 되어서 이제는 왕으로 살아가게 될 거죠, 앞으로는. 그러나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왔고 그들을 통해 선지자들도 그들을 도왔어요. 왜 버림받았겠습니까? 내가 어떠함이 틀렸던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게 됐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지금 귀한 보화를 얻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그 귀한 보화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우리를 이끌었던 거죠. 하늘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끌어서 사무엘에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사울에게 별로 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현실에 부딪혀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한 거죠. 다시 한번 주복교회가 너무나 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성수련회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 올라갈 때마다 목사님 자랑만 한다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귀한 곳에 계시고 귀한 곳에서 귀한 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너무나 귀하다고. 너무 자주 들어서 잘 모르겠죠. 그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려면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좋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앞의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영적인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쭸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본 세상이 여러분들이 보이질 않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러면 시간이 되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울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사무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사무엘이 보았던 세상,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했던 그 세상을 사울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좋은 길, 더 평탄한 길을 주고 싶으셔서 사울을 만나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겠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또 이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하면 해야지 언제 하면 안 하시고. 오늘 말씀 15절에는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사역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울 때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나는 그를 통해서 내 일을 하기를 원해.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내 일을 실천할 거야. 내 일을 이룰 거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싶은 종이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따라오래. 여러분들 다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쓰고 싶어서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 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스림 받는 백성 중에 백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보는 지도자는 왕의 의미를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왕으로 세우는데 왕의 의미를 두지 않고 족장이나 두령, 우리 교회에는 2장이죠. 수도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했더니 동네 아저씨로 보고 동네 2장으로 보고 제가 그렇게 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신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울에게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끄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세웠을 때는 왕을 통해서 뭔가를 권력을 행사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잘 가르쳐라. 잘 이끌어라.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잘 좀 이끌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본이 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난 누구에게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 어떤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보고 이런 건 좀 배워야 되겠다. 목사가 저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실도 언행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야 되고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건 줄 알아야 돼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침범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이 사무엘 대신 네가 왕이 됐으니까 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블레셋은 틈만 나면 쳐들어왔습니다. 틈만 나면. 시시때때로. 기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산에서 회개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때 쳐들어가면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마귀하고 똑같죠.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면 딱 그 틈을 노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틈만 나면 공격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틈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넘어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딱 싸우는 경우도 있고. 싸움하지 않습니다. 수습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게.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 틈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저희 시골에 이제 아주 허름한 집에서 살 때 항상 시골 천막 밑은 이렇게 그 황토를 이겨서 메꿉니다. 안 살아봐 잘 모르겠죠. 황토로 메꿔요. 황토가 뜨거운 날에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줄어들면서 이 틈에 메고 있던 황토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틈 사이로 쥐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한 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친구 데려가고, 가족 데려가고, 온 동네 쥐를 다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천장에서 막 뛰어다녀요. 막. 밤마다 운동회를 하죠. 하나의 팀이 생기고 나니까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마귀는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틈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신비아파트라는 그 만화,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 귀신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낮에. 야, 그런 귀신 나오는 만화 보지 말아라. 꿈에 나올라. 못 보게 해요.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꼭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 무서워요 하고 와요. 안 봤으면 생각이 안 날 텐데 보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질 일들이 애초에 안 하면 돼요. 넘어질 일을 안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게 좋게 보이다 보니까 또 가서 보게 되고 또 가서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너무 많이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라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겠대요. 너희가 사람의 왕으로 뽑고 난 다음에 그때 부르짖는 날에는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외면할 것 같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꼭 부모 마음과 똑같죠. 그죠? 나가라 그래 놓고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들. 기어 나가 해놓고 또 밖에서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에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워도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말하는 자신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도 또 도와주시고 뭐 이러잖아요. 부모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밉고 또 꼴보기 싫어도 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큰애가 지금은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막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러지만 얘가 이제 꼬맹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을 가는데 그때는 집에 조금만 걸어가면 됐었어요. 혼자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가라 해놓고 부모는 뭐 하겠어요? 뒤 졸졸 또 따라갑니다. 졸졸 따라가서 그 아이가 선생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선생님이 데리고 들어갈 때까지 부모는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효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20절 중반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을 때 벌써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획적이죠. 사람의 계획적이어봐야 얼마나 계획적이겠습니까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 사울의 아버지죠. 이 베냐민 지파는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그 레위 족속 첩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나머지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이깁니다. 나중에 결국엔 졌지만 그만큼 전투적인 그 족속이고 또 전략적으로도 굉장한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사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입김도 있는 그 집안의 사람이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는 수 있는 거죠. 그 집안에서 뽑았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죠. 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저처럼 좀 잘생기고 돈도 많고 입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야,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과 똑같죠.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속된 말로 도찐 게 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모하는 것은 사람이 왕이 될 사울과 그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을 사모했대요. 야, 저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해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왕이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따라서 우리 인생 달라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왕이 계십니까? 더 좋은 걸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직장, 여러분은 더 좋은 집, 뭐 이런 거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거 쫓다 보면 내 안에 진짜 좋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충만해서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저의 통치자고 저는 그분만의 다스림 안에 저는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